오후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부르네 길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실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게 길을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 오실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좋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원래는 오늘 체육대회라 찬양 준비를 안 했었는데요. 목요일날 목사님한테 연락받고 나름 성가대하고 뭐 다 좋지했다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날 남권사가 퇴근해가지고 주일날 오후 예배 안 드려? 그러겠는데 그때서야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급하게 찬양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의 길 찬양이 그 가사가 안개 속에서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이런 가사가 이 찬양 자체가 인생의 막막함과 고난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다시 붙들고 나아가는 이 찬양의 내용이라. 그래서 안개 속에서는 요즘에 챗 GPT가 좋아서 이걸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안개 속에서는 인생의 방향을 잃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이런 거를 묘사를 하는 거고요. 아무도 없을 것 같던, 정말로 힘들 때 내 주위에 아무도 없을 것 같고 날 도와주는 사람 없을 거, 그럴 때 너무 힘든 상황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이건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이 모든 낙심하고 절망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텐데 정말로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실 때 분명히 종종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는 저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고 주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 그 믿음 잃지 않고 항상 주님 붙잡고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곡을 선택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원래는 4곡을 했는데요. 또 갑자기 또 일이 또 큰일이 또 해가지고 3곡으로 갑자기 줄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살아계신 주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내 힘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붙듦에서 맡김으로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계획보다 또 내 기도,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소망 공동체의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삶과 그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옵기를, 또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걷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자신 없어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들도 혹 경험하며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야곱의 그 인생을 택하시고 그를 만들어 가신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로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능력 삼아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 상처와 아픔과 말 못할 여러 일들로 인해서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잠시 어려움에 처할 때 주님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운 난관을 잘 믿음으로 견디어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며 오히려 그 낙심하고 또 방황하고 외로운 그때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메시지를 깨닫고 주 하나님을 더욱더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다 같이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데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붙듦에서 맡김으로라는 오늘 큐티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배경 이야기를 이 줄거리를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 야곱의 가정이 많은 불신앙을 가지고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특별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편애와 차별, 그것이 그 가정 안에 어떤 큰 상처가 되어서 그것이 골마 터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자기 아들들이 자기를 속여서 야곱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꿈에도 사실 모르고 있죠. 그것이 늘 어떻게 보면은 요셉을 편애하던 야곱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것을 그래도 어떻게 그냥 참아내냐면, 이제 이미 죽은 사랑하던 그 편애하던 아내죠. 라헬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제 두 아들인데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요셉하고 바로 먼저 오늘 본문에 좀 언급이 되는 베냐민이라는 두 아들이에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집착하던 한 아들이 죽으니까 이제 그 집착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그 라헬이 낳은 둘째 아들 베냐민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더 집착하려는 것이죠. 이 베냐민만큼은 내가 절대로 다른 곳으로 여행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놓아주지 않고 이 집착하는 동안 가뭄은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전에 가서 사온 곡식도 다 떨어질 정도로 시간이 지나 버렸어요. 가족 전체가 이제 굶어 죽일 위기에 처하자 야곱은 결국에 그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 있죠. 유다 지파, 그 유다. 이 유다의 설득을 통해서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주기로 마음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붙들고 집착하던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큰 트라우마가 있는데 남은 아들,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늘 자기 곁에 두어 보호하려는 이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막내 아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막내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깨달은 건지, 그 한 아들에 대한 집착이 지금 자기 가족 전체에게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인지, 이제는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가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러니까 잃고 싶다 이런 말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라고 고백하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고백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까지 야곱은요 지금 수십 년의 이 시간을 연단받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피해서 어떻게 보면 잠시 피신을 했는데 그 기간이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 리브가도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떻게 어려움에 처했고, 또 형 에서가 이 야곱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니까 극적인 어떻게 보면 화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건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잡아 죽이려고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야곱을 잡으러 오다가 야곱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오히려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위해서 배경이 된 게 뭐예요? 얍복이라는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한 그 기도, 아주 간절한 기도. 그때까지도 잔머리 굴리는 거잖아요. 자식들, 재산들 먼저 다 에서 쪽으로 돌려보내고 자기가 여전히 제일 뒤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는 끝까지 보호받고 싶은 것이죠. 두려운 거죠. 너무 형 만나기 두려운 거죠. 그래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제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그 은혜 체험한 거예요. 이 야곱이. 자, 그런데 그것이 그런 경험한다고 해서 야곱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여전히 집착이 남아 있는 거예요. 라헬에 대한 집착, 라헬이 죽으니까 그 아들 요셉에 대한 집착,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또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드는 것보다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이 절대 나는 보낼 수 없어라는 이 집착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정의 위기를 여전히 낳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으면은 이루리로다. 여러분, 자식들 다 사랑하시지만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라는 이 고백이요, 정말 쉬운 건 아닙니다. 결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야곱이 내어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고, 두 번째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버지 야곱을 막 설득하잖아요. 유다가. 이 유다가 본래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 형제 요셉에 대한, 자기 동생이죠. 요셉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기는 일에 형제 중에서 제일 앞장섰던, 그러니까 제안한 것. 우리가 죽이면 뭐하냐? 차라리 팔아서 돈을 받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묵상을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은 언약 백성인 자기 가족들을 중간에 떠나가지고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본능에 이끌려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던 자기 아들들의 죽음과 며느리 다말의 일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이제 며느리가 또 임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아주 어떻게 보면은 말로 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것을 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동생을 노예로 팔았던 그 일을 뉘우치고 이제는 가족들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애굽에서는, 애굽이라는 그 지역에서는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으로서는 생각을 못할 그림이죠. 그를 변화시켜서 그냥 변화가 아니에요. 훈련시켜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러는 한편 가나안 땅에서는 야곱의 이 아들들에 대한 왜곡된 사랑, 그 집착을 깨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자기들의 지난 날의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이제 형들, 그러니까 오늘 전에 그 묵상 부분 막 보면은 요셉 앞에서 막 그런 고백합니다. 우리가 요셉이 애걸복걸할 때 그를 우리가 팔았던 그것이 큰 죄악이었다라고 하면서 요셉이 그걸 다 듣고 있거든요. 요셉이 애굽 총리로 듣고 있는데 형들 자기들끼리 막 말다툼하는 거예요. 요셉은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뼈아픈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국 이것이 뭔가 우리가 그들이 성숙해서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자신들의 과오, 죄악, 불신앙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셔서 언약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의 눈에 티는 쉽게 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배우자, 내 맘에 들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변화되어야 할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인 것을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야곱의 가족들을 이렇게 새롭게 해나가시는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은 죄악의 습성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 자신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는 모습 등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 있다면 비록 아픈 과정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두드려서 연단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빼는 거죠. 힘을 빼게 하는 것입니다. 수영하러 여기 수영 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수영하는데 정말 기본은 몸에 힘 빼는 거예요. 내가 가라앉지 않으려고 몸에 힘을 주고 있으면은 절대로 뜰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막 살아남으려고 막 뭔가를 내가 꼭 잡고 있으면은 절대로 살을 수가 없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 꼭 잡고 있으면 둘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마땅히 나타나야 될 모습은 분명합니다. 이 야곱의 모습에서 나타났듯이 자기 목숨보다 더 중히 여기고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모습과 그리고 유다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진실되고 희생하는 그 섬김의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회복해 되셔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사실 우리가 결심은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결심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죠. 근데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자를 깨어주시고 형편없이 꼬여있고 뒤틀려있고 상처로 가득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이 공동체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죄된 자아로 가득하고 여전히 나 중심적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공의로우신 성품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으로 복의 그릇으로 합당하지 않은 우리들의 죄악과 큰 상처가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주님 골수를 찔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위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연약함과 또 상처, 질병, 마음의 깊은 상처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어루만져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으로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고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잘 전수되고 또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한번 다시